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산 호렙에 이르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 지금 빼앗으려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를 주셨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그 세미한 소리에서 또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질문하시죠.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하고 있었고, 그럼 다음에 또 천사들이 도와줘서 호렙산에 있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대답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너는 이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미리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걸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예비되어진 그 비전이 내게 안 보여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을 봐야 되는지 그게 분명하게 잡혀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 비전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고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귀신이 장악해서 끌고 가는 그 상황이라는 거, 뭔가 안 된다라는 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 거기에 딱 갇혀 있겠대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내게는 그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날 길을 죽을 길밖에 없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불신앙 상태에 있어. 너 지금 나 안 믿고 있어. 너 지금 내 말이 안 들려.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꽃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거기에 있지 않고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에 또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 내가 어찌하여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뭔가 내 동기로, 뭔가 내 열심으로, 뭔가 내 상처로, 내 의로 달려왔던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사방 현장을 다 보게 하시고, 인자의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현장이 제대로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 죽어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죽어있는 현장으로 안 보이는 거, 그거 지금 불신자 상태, 불신앙 상태,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게 답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컨스트럭션 매니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자, 이 글자 그대로 하면 건축 관리자, 집을 짓는 자, 건축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냥 그냥 비어 있는 공터에 건축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건축이 아니고 리컨스트럭션,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는 거 그거 부수고 재건축해야 돼요. 저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 오래됐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 지.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지금 수지가 잘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뭐 또 이렇게 그거 한다고 그래놓고 뭐 이렇게 띵까 먹고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건물이 너무 많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는 그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재건축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무너뜨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섣불리 그걸 건들면 안 돼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소리도 엄청 크고 파편도 막 튀고 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래서 제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죠. 재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데몰리션이 필요하거든요. 데몰리션이 뭐냐? 철거가 필요해요. 철거. 옛날에 데몰리션 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철거, 파괴, 뭐 장애물이 되어질 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범인 잡는 거에 거기에만 이렇게 모든 신경을 써. 뭐 건물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 일단 범인 잡는 거. 그래서 그 경찰을 이제 데몰리션 맨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그래서 그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무너뜨려야 돼. 가장 먼저 무너지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 복음이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 감각, 내 감정, 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들, 내 인간관계, 모든 것에 곳곳에 그 숨어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폭탄을 곳곳에 숨겨 심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빵 터뜨려서 와르르 무너뜨려야 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현장이 바르게 안 보여. 내 인생의 현장이 바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의 현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게 하세요. 어떤 현장?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현장. 죽임을 당한 자라니까. 죽임을 당했어.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영이,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니까. 똑똑한 것처럼, 뭘 잘 사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아니 또 뭔가에 지금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돈이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게 몽땅 다 죽임을 당한 상태, 무덤 속에 있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이 이 뼈 등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멱벌새,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을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건 살리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왜 내 이 가문에 있는지, 내 이 가정에 있는지, 저 사람을 왜 만났는지, 이 교회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에스겔의 상태가 아니야. 전 제가 에스겔인 줄 알았어요. 요새 그런 노래가 뭐 지금 뭐라 그래요? 유행하고 있는데, 짤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 쇼츠에 보니까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가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개똥벌레 그 뒷꼭지에 있는 반딧불이야. 뭐 그런 거.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나니까. 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건데, 아무튼 나는 내가 선지자 에스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선지자 에스겔이 아니고 지금 막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 상태. 생기가 불어 또 들어와야 되는 상태. 그래서 내게 증인과 전도자가 복음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미리 보게 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또 에스겔 그 증인과 전도자를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그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정말 그 만남과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자리.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불신앙 상태가 어떤 건지, 기존 신자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걸 어떻게 재건축해 줄 것인지 자기의 인생을 두고 바르게 알고 생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실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데, 사람들이 뭘 지금 쫓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흐름, 종교의 흐름은 세례요한, 뭔가 율법적으로 또 바른 말하고 사회 정의에 부르짖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목회자, 그게 올바른 그런 기독교라고 속여놓죠. 그리고 엘리야, 굉장한 신비한 능력, 뭐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갑자기 돈이 빵 생기고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인생의 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로는 나를 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원한 사망 속에 있게 한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도 만나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되어질 때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말씀 성취의 모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를 참 소망을 가질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의 호흡으로 에덴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세상의 정치가 바르게 해야 되죠. 그걸 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인생의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종교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내가 뭔가 맞게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착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이라니까요. 세상의 흐름은 이런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의 흐름은 이것과 다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흐름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을 살릴 올바른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꿀 올바른 하나님의 흐름을 전달할 흐름 전달자의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신앙의 색깔, 내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바뀌어질 그런 질문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요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려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실 예수를 왜 찾아오는가?
그리고 지금 너희는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자기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들었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그런 얘기,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써요? 영적 문제 속에 태생적으로 장애당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운명에 붙잡혀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사용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네체르, 나시린, 그거가 같은 어근의 그런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대를 살리게 하실 그런 인물.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볼품이 아무것도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그래서 빌립이 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뭐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를, 왜 그곳에 예수를 있게 하셨느냐? 중요한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이라는 흐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팔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아왔냐? 누구를 찾아 이 예배 자리에 왔느냐? 누구를 찾아 가정에 가고, 누구를 찾아 업의 현장에 가고, 누구를 찾아가냔 말이에요. 예수를 찾아오는데 어떤 예수를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을 예수를 찾아오는 거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에게 있으니까 그 예수를 찾아오는 거냐? 진짜 예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예수를 찾아오는 거냐? 내 지금 문제 해결할 그 예수를 찾아오는 거냐? 내 답답한 거 해결할 예수 찾아오는 거냐? 그래서 별 답답한 거 없으면 예수 안 찾잖아요. 예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해결할 진짜 답이 뭔지, 그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재건축하는, 재창조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가 예배고 훈련인데 그게 내게 필요가 없잖아. 왜? 내가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니까. 내 문제는 돈 문제야. 내 문제는 병의 문제야. 내 문제는 지금 무능의 문제야. 내 문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날 안 도와주는 문제야. 내 문제는 지금 뭐가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찾아요? 등불, 그렇죠? 횃불 들고 찾아와요.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그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 횃불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 문제 해결할 예수를 뭘 가지고 찾아가요? 내 지식, 내 경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그 예수가 날 못 살린다니까요. 흑암 속에 있는 인생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깜깜함 속에 있는 그 흑암에 잡혀 있는 인생에게 참 빛으로 오시는 게 예수거든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낌, 내 상황,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 뭘 가지고 찾아와요? 불법으로 대제사장 된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 세상의 왕, 그 세상의 왕의 법정에서 그 세상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시키는 거기에 넘겨주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미 아시고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걸 다 아시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불법한 인간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참 죄를 끝내주실 참 제사장,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죠. 이 불법한 자신을 넘겨주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는 거죠.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사단을 끝내주실 참 왕으로 오시는 거죠.